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4월 셋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개 숙여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공부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실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주여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아버지의 주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다만 우리도 아버지의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의 주여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어 성경 보고
보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불만을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주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었고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셨던 그 일들의 아버지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세워주신 나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님 뜻이 세워져가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믿음 안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도와주신 내 몸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주 믿음의 아버지의 주 감사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땅의 아버지의 거짓과 영광을 가지는 것들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로서 신표받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세상에 약한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미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를 위하여서 어느 것을 못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져 참된 아버지의 구원 가운데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이미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이 모든 선한 역사를 위하여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하사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를 주여 번성하고 높아져가는 것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하시고 말하시는 것을 함께 깨달아가며 온전한 아버지의 주여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되 우리 생명대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누구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시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하사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격한 문제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사 우리 생명대와 우리 지혜로 우리 변화시켜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게 되었다요 하나님 나라의 물과 같이 빛나는 복된 믿음과 복된 믿음의 손을 낼수 있도록 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아버지가 주님의 마음의 아픔들 삶의 아버지의 주여 원하는 자리보다는 자리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통하여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묵직한 그 마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들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뒤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뉘우침이라는 믿음의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 특기 중에 하나가 유턴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 중에 잠깐 딴 생각하거나 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빠져나가야 될 그 분기점들을 놓쳐서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야 될 그런 때들이 많았고
더 길을 또 지나쳐서 내돌이 잘못 봐서 또 지나쳐 유턴하는 그런 때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더 속도를 내서 달려가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올바른 코스를 가기 위해서 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또 몇십 분이 늦어지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서 또는 또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속도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감에 있어서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더 안전하게 또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명확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것, 앞서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더 바르게 가는 것, 정확한 목표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하던 중에 너무 힘든 나머지 중간에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지하철을 탔다 그래요. 일정 구간 동안에 지하철 타고 편히 쉬면서 갔다가 다시 뒤늦게서의 코스점으로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그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는데 순간 그 구간의 일정 구간을 지하철 타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빨리 도착해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코스를 돌렸던 것들을 모른 채 이 사람이 1등 했다라고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만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하게 경기를 임했다는 것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고 우승을 차지해서 돌아갔는데 이후에 그 선수의 이제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을 쭉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간 일정 구간 동안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더 진상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이 선수가 중간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라는 제보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우승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냥 얼굴이 팔려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빠르게 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은 바르게 뉘우침 가운데 있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허물들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위에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저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는 그들 가운데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하나를 물을 것이니 이것에 대답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이 세례 요한의 그가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그 마음에 부정함들이 들킬까봐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지 내가 대답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그 중심의 허물들을 깨트리시고 저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원인 농부가 두 아들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후에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비유를 얘기합니다. 누가 저들이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이 처음의 대답과는 다르게 자신의 행동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쳐서 가서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비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워졌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그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대상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뉘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꼬집어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들이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들이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였다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저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것만이 내가 받은 은혜만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 우린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특별한 나머지 내가 받은 은혜만을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과 세상 가운데 들려진 말들을 차단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참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만이 나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아오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물질의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그 지식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비밀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 가는 것.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함.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와 가치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권위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려서 그곳을 떠나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쉴교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물물 교환을 하며 매매를 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죽은 목숨과도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유대교를 개종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며 오히려 세상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호령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그렇게 이 일들이 주심을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 내 삶의 믿음의 길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온전함의 거룩함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며 그 나의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저들 가운데 있어서 유대 많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저들 안에 고정화되어져 있던 것, 저들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하나에 굳어져 버린 것과 같이 되어졌던 공동체라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의 입지를 굳혀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올바른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되 세상에 주의 은혜가 메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혈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오랫동안에 안진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심령들이 메말라가고 그들이 눈들이 닫혀버린 채 그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심령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깨트려버리고 세상에 있는 그 기준들을 허물어버리고 그들이 완고했던 모습들을 깨트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릴 때, 여러분 이슬비가 내릴 때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막 많이 젖지 않습니다. 툭툭 털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릴 것처럼. 근데 그 이슬비가, 아주 작은 이슬비가 계속 내릴 때 그 위를 계속 우리가 거닐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쌓여갔을 때, 그럴 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젖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에는 보여지지 않고 당장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스며들어 한 영혼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한 영혼들이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쓰임에 합당한 대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 오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 신앙의
맡은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신령마다 스며들고 또 전파되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수라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는 것, 하나씩 흘려보내고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할 때는 이 그 완고한 마음들이 끼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셨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깨트려 나가야 되고 사람 영혼들마다 세상마다 또 깨트려 가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훈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은 38절 42절 가운데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신명기 가운데 주셨던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은 나는 그보다도 더하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다 남들로부터 받았던 것 오히려 누가 나를 한 대를 치면 나는 두 대를 치고 누군가가 나를 해보자 하면 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보복의 심리들 세상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 가운데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인 것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복 운전에 대한 것들 참 위험한 일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추월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칼부림이 나고 생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1999년도 때 어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고향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시대만 해도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더 비포장도로가 많을 텐데 이 앞에 운전자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달리면서 이제 먼지가 덜 날리게 하려고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창문을 내린 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신혼부부들이 앞차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 느린 차를 추월해서 간 겁니다. 근데 속도를 좀 내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먼지가 막 비포장도로에서 먼지가 휘날리게 되다 보니까 뒤에 이 차가 되게 화가 난 겁니다. 감히 우리 차를 먼지를 날리면서 추월을 했다고 쫓아간 겁니다. 이것을 몇 번 엎치락 하면서 하다 보니까 뒤따라 나중에는 이 처음 추월을 다녔던 차가 이제 뒤처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꽁 사냥하는 총을 들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먼지 날리던 추월했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두 신혼부부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비록 먼지는 날리긴 했지만 자신들을 추월한 것 이것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그렇게 큰 죄인가 큰 문제인가 오늘 그때 벌써 1999년도 때 있었던 이 사건들이 오늘날에는 더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마음과 같지 않고 뜻과 같지 않은데 그들을 악하다 여겨서 다 그 대적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써 그렇게 더 심하게 보복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가치와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 전체 다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주던 이 말씀들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깨트려오면서 그들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케 해나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뒷 가운데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이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 삶의 그 기준들이 깨트려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더 안타까운 것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많습니다. 공산화에 대한 부분도 위험합니다. 또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그들의 인정에 대한 허용해달라는 이러한 말들도 참 너무나 많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참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슬람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한 남자 방송인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이슬람의 한 여인하고 만남을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으로 개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송에서 버젓이 나와서 이슬람의 문화권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그 프로가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슬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그들의 문화, 할랄 그 음식들을 전파하고 그들의 신앙관을 전파하는 것들이 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로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신앙관에 퇴색해버리는 이 상황에 우리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바꿔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나님의 나의 합당한 자가 되고자 살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가치대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고 평안을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즐겨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고 되새겨야 될 것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의 길을 영광에 걸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나중에 가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면서 날마다 그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받은 은혜를 온전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특별해서 너무나 커서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내가 입어서 이것을 내가 나를 너무나 높이는 것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려운가를 느껴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을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안에서의 부귀 영화라는 것, 번영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가 너를 누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외면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까지
우리를 온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 뉘우침의 전환점,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함을 지켜나가며 믿음 안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즐겁고 복된 날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랑하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지는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충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는 주여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너그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분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도와가며
아버지의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열어가며 한 영혼들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에 갇혔던 것들, 막혔던 모든 삶들이 허물어져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며 주의 크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 이것을 풍성히 맺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 밝게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감을 얻는 교통 역사하시니 날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날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